네, 베드로전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베드로전서 배경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저자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해가지고 저자는 베드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외증으로도 보면 뭐 초대교회의 이제 그 교부였던 이 폴리갑이나 이제 클레멘트도 이제 베드로가 기록했다고 이제 증언하고 있고, 내증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편지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베드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신자는 누군가? 베드로전서를 받아 읽었던 사람. 1장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여기 이제 로마고요. 로마에 베드로가 있는데요. 로마에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어디에서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벨론에 있대요. 자, 이때 당시에 바벨론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자, 그러면 왜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때 당시에 이 로마를 바벨론에 흔히 비유해서 말하곤 했었는데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로마를 바벨론에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러면 바벨론을 로마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나라 사이에는 굉장히 유사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된 그 유다를 처음으로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시대가 돼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다시 유다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립된 그 유다가 또 누구의 속국으로 또 넘어가요? 로마의 속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독립된 나라가 제국의 속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 나라가 처음에 바벨론이었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뭐 베드로 전서 때는 아니긴 하지만 AD 70년에 유대 전쟁이 있었을 때 바벨론도 보면요, 그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나서 성전 재건을 다시 해서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그걸 확장한 게 이제 그 헤롯 성전인데, 그 헤롯 성전을 이제 누가 무너뜨리냐면 AD 70년에 유대 전쟁 때 로마가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둘 다 바벨론도 로마도 둘 다 성전을 무너뜨린 그런 이제 나라가 되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바벨론이 초강대국이에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초강대국인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그 세계 역사에서도 보면 바벨론의 이 무너지는 것,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이렇게 세계의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큰 제국이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로마가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데, 이 로마가 초강대국이에요. 이때 당시에 초강대국 로마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바벨론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은데 바벨론처럼 하루아침에 그렇게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너뜨리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 로마 시대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제 이 로마를 바벨론에 자꾸 빗대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바벨론에 있다고 하는 거는요, 로마에 있다고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지금 기록해 가지고 이제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는 언제 기록했을까요? 자, 베드로전서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 뭐 고난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하면서요, 베드로가 지금 원독자들에게 불시험이 올 수 있음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세기 당시에 불시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시험, 박해, 이런 게 언제 있었을까요? 그냥 시험 정도가 아니라 불시험, 이렇게 박힌 거죠. 자, 이런 불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한 적이 언제 있었나? 크게 두 번의 이제 박해가 있었는데, 네로 박해와 도미티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네로 박해는 AD 64년에서 68년에 있었고요. 도미티안의 박해는 AD 한 90년경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언제 죽어요? 네로 박해 때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로 박해 후반쯤에 이제 베드로가 순교 당하니까 AD 90년에 있었던 이 도미티안의 박해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썼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도미티안 박해는 이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는 네로 박해 때 AD 64년에서 68년 요때 기록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수신자들을 뭘로 봤어요? 수신자들 저기 뭐 이렇게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막 요쪽으로 봤잖아요. 잠깐 지도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요. 자, 요쪽이 지금 수신자들이에요. 자,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로마에 있고요. 지금 로마에 뭐가 왔어요? 네로 박해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네로 박해가 있는 그 로마에 베드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이 베드로 전서를 써서 보내는데요, 너희들에게 불시험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사람들 우리 네로 박해는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이탈리아 반도, 이 로마에만 국한돼서 일어났던 박해입니다. 그리고 도미티안 박해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일어났던 박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네로 박해는 로마에서만 일어난 박해인데 왜 여기에 불시험을 당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이거 뭔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요, 불시험에 대해서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불시험이 올 거라고 말하고 있나요? 불시험이 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 그 불시험이 앞으로 만약에 오면 그 불시험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들은 불시험, 네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올 수도 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네로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로마에 있는데 그 현장들을 보면서 너희들에게도 이 불시험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고, 이 네로 박해가 제국 전체로 확산되지 않고 로마 안에 국한된 박해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성도들은요, 이때 당시에 이쪽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로마에서 네로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들을 들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막 도망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로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박해가 확산돼 가지고 우리에게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네로 박해가 있을 때요,
네로 박해 중에 네로 황제가 저쪽 고린도 쪽이나 요 아시아 여기 이렇게 에베소 쪽이나 이런 데 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네로가 이렇게 경기장 막 이렇게 뭐 연극 이런 데 이렇게 투어 다니면서 이제 그런 거 참여하려고 왔대요. 고린도에도 오고 에베소도 오고 왔대요. 자, 그러면 여기 에베소가 아시아의 수도인데요. 그러면 지금 한참 로마에서 네로 박해하고 있는 그 장본인 네로가 아시아에 온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박해가 아시아에 확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고난을 당할 때보다 더 이제 그 고난이 다가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가 더 두렵습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어머니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물론 여기에서 어머니 뭐 싫어하는 사람 없겠지만,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 어머니 늘 외딴 집에 살아가지고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좌우 사방을 둘러봐서 이렇게 집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진짜 외딴 집에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원래 말이 되게 많은데 저희 이제 제 아내가 당신이 이렇게 말 많은지 사람들은 모를 거야. 막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아내 붙잡고 진짜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엄마 붙잡고 이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졸졸 따라다니면서 엄마 빨래하고 있으면 빨래터에서 막 이렇게 이제 말하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새벽기도 갔다가 이제 텃밭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눈 비비자마자 바로 나가서 텃밭에 가요. 그러면 텃밭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엄마하고 막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이야기 많이 하고 엄마가 이제 나무하러 가면 산에 따라가고 그리고 이제 봄 돼가지고 쑥 뜯으러 가는데 따라가고 냉이 캐러 가면 냉이 캐러 가는데 따라가고 집에 토끼를 많이 키웠는데 토끼 풀 뜯으러 가면 토끼 풀 뜯으러 가는데 따라가고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를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꿈을 자꾸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어머니가 죽는 꿈을 자꾸 꾸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꿈이냐면 어머니가 뭐 이렇게 이제 뱀에 물렸는데 독사에 물렸는데 꿈에서 독사에 물렸는데 어머니를 데리고 막 병원에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린 제가 병원에 가는데 병원 문을 막 두드리는데 병원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안타까워 하는데 어머니가 막 이렇게 죽어 가시는데 막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제 그런 꿈들 막 이게 근데 계속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꿈을 계속 꿨어요. 근데 이제 그런 꿈을 자꾸 꾸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그러고 나서 실제로 얼마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땐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근데 막상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떻게든 살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 못 살 것 같았는데 나는 어머니 없으면 안 돼.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어머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랬는데 어머니 막상 돌아가시니까 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이제 겨울 이제 정확히 구정 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정확히 구정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경찰들이 집에 와가지고 이제 사고를 당했다고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누나와 처음 이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다른 병원으로 옮겼대요. 위독해서. 근데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저하고 삼촌하고 둘이서만 갔어요. 그런데 그 병원으로 가면서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우리 어떻게 살지? 굉장히 이렇게 아버지 돌아가실까봐 두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그다음 병원에 갔는데 또 옮기셨대요. 그래서 그다음 병원으로 다시 갔는데 거기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이렇게 딱 듣는데 정신이 굉장히 맑아지더라고요. 정신이 굉장히 맑아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그 순간 이제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니까 그 순간 굉장히 정신이 막 이렇게 맑아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지금 이제 누나는 집에 있잖아요. 누나한테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지? 뭐라고 얘기하지?
저는 엄마를 더 좋아했고요. 누나는 아빠를 더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누나한테 어떻게 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지? 두려움이나 무서움보다는 두려움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까지 두렵고 딱 돌아가시고 나서는 실제로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로 박해가 로마에서 막 일어나고 있었을 때요, 진짜 두려운 사람들은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더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지도 모른다. 네로 박해가 더 확산돼 갖고 우리에게까지 올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네로 박해가 있었던 그 이제 AD 64년에서 68년 요 사이에 아마 베드로전서가 기록됐을 거고요. 그때 이제 이 아시아 쪽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이제 이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원독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15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렇게 큰 책이 아닌데 굉장히 고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 보게 돼요.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라고 하면서요, 여러 가지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도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1장 7절이나 이제 4장 12절에 불로 연단하는 어떤 그런 4장 12절의 표현으로 하자면 불시험이 올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불시험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다가올 불시험은 실제로는 이들에게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다가올 불시험에 대해서 이제 예측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시험, 고난, 이건 뭘까요? 1장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제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나그네 행인으로 이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이제 이 파레피데모이나 파로이코이 이제 요 단어는요,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이런 로마 세계가 여러 민족들이 막 섞여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얼마 전에 이주해 와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낯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낯선 사람들, 원래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 말고 낯선 사람들, 이렇게 이제 그 지역에 이주해 와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나? 원래 시민보다 좀 더 지위가 낮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외국 사람들, 그 땅에 안 사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대우를 받았지만 거기에 원래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땅을 소유하는 거, 투표하는 거, 어떤 단체에 참여하는 거, 이런 것에 있어서 다 제한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오래 살았던 그런 사람들보다 이주해 온 사람들이 그런 제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원래 시민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했었고요. 그리고 법을 어겨서 처벌을 받을 때도 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서로 다 알아요. 누가 어디에 사는지 다 알아요. 제가 제주도에 살면서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서귀포 사람 막 얘기하면서 가희 누구 그러면서 누구 아들 그러면서 다 알아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뭐 이게 같이 제주 우리 이제 교회 집사님이랑 같이 식당에 갔잖아요. 그러면 식당 뭐 사람들 막 다 인사하고 다녀요. 뭐 이렇게 제주도 바닥이 이렇게 좁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저희 집에 지금 옆에 뭐 이렇게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담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가희 누구 아들? 가희가 뭐 그러면서부터 그 집안의 내력이 쭉 나와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뭐 누굴 얘기해도 다 알아요. 이렇게 교회에 외지에서 오신 분이 있잖아요. 외지에 오신 분이 우리 교회 분이 아니라 다른 교회 분 험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 험담을 듣고 있던 그 우리 이제 교회의 이 집사님 안색이 확 굳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그 집사님이랑 형제지, 형제지가 아니고 서로 다 알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제주도 사람 함부로 험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다 알거든요. 그리고 외지에서 오면요, 기본적으로 좀 불신들이 좀 있어요. 제주도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외지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불신들이 있는 거예요. 저거 뭐하다 온 사람이지? 뭐 이러면서 이제 불신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성욱 간사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성욱 간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병영 간사님이 워낙 강의를 많이 다니시니까 병영 간사님이 강의를 나가셨을 때 운전을 이렇게 하셨대요. 운전을 하셨는데 접촉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내리시면서 뒷목을 이렇게 잡고 내리시면서 굉장히 완강한 태도를 이렇게 보였는데 센터에 정우 간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최정우 간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띡 차를 서고 그리고 차를 세우더니 내려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이제 그러는데 이 사람이 막 되게 처음에는 완강하게 정우 간사님한테도 막 완강하게 막 얘기하다가 정우 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조천에 제가 이제 10년 넘게 살았지만 이런 일 없었는데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니 우리 조천 사람이네 그러면서 이야기가 막 술술 잘 풀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동네 사람이고 같이 이제 오래 산 사람이고 그러면 뭐 이렇게 잘못을 해도 뭐 우리 동네 사람이네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훈훈하게 잘 끝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같은 이렇게 이제 이 지역 사람이고 그러면 안 될 일도 다 돼요. 그런데 외지 사람이 와가지고 있으면 될 일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차별 대우가 있었지만 정서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외지인들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리고 이제 좀 비방하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잘해도 비방하고 잘못하면 죽일 놈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2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방인이 악행을 이제 행한다고 비방한대요. 악을 행하면 비방받아야 되죠. 그런데 3장 16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한다고 또 욕하고 비방한대요. 자, 뭐 잘 몰랐을 때 뭐 선을 이제 이렇게 뭐 악을 행하면 막 이렇게 이제 비방할 수 있는데 막 악을 행한다고 막 모함하고 잘 모르면서 막 이렇게 쟤네들 악을 행한다고 막 비방하고 모함하고 그러는데 선을 행하는데도 선을 행한다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란하지 않다고, 그들과 함께 술 취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그들과 같이 방탕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비방한대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한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원주민들로부터 어떤 냉대를 받고 그런 사회 제도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불시험이 있죠. 자, 베드로가 사실상 이들에게 진짜로 온 건 아니지만 베드로가 지금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서 그 불시험을 이제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보고 있어요. 그 네로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제 그것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 로마에서 이제 이들한테 원독자들에게 너에게도 불시험이 갈 수 있다.
너희들이 불시험을 만났을 때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러면서 불시험을 예측하고 있어요. 네로 박해를 예측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예측하고 있었던 그 네로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네로는요, AD 54년에 17살의 나이로 네로 황제가 이제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근데 초기 5년에는 정치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네로가 정치를 잘한 초기 5년을 네로의 첫 5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이 전반부 5년과 후반부는 굉장히 달랐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네로가 이제 AD 59년부터 이제 희대의 폭군이 되는데요. 이때 어머니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스승 세네카도 죽이고 세네카의 가족도 몰살시키고 자기에게 조금만 반기를 들거나 그러면 다 죽여버리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네로 황제였는데 이 네로 황제의 이제 기독교 박해가 로마의 대화재 사건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로마의 화재는요, AD 64년 7월 18일 이제 밤부터 해가지고 이제 19일 새벽 요 이제 걸쳐지는 이 밤에 일어났는데요. 화재가 일어났는데 로마 시는 목조 주택이 이렇게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이 붙으면 불이 한번 한 집에서 나면 순식간에 옆집으로 막 번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전체가 이제 불길에 휩싸여 가지고 한 6째 날 되는 날 불길이 좀 어느 정도 잡혔는데 다시 바람이 불면서 더 3일 정도 더 탑니다. 그래서 한 10일간 타면서요. 로마 도시의 3분의 2가 불에 탑니다. 로마 행정구의 14개의 행정구역 중에서 10개 이상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로마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 이 불이 어디서 시작됐지? 누가 이 불을 지른 거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때 이제 사람들이 누구를 의심했냐면 네로를 의심했습니다. 왜 네로를 의심했냐면 네로가 궁전을 새로 짓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원로원에다가 나 궁전 새로 짓게 해달라, 이거 허락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원로원에서 그걸 기각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네로는 궁전을 새로 짓고 싶었는데 그게 짓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데 누가 네로의 병사들이 실제로 불을 지르고 다니는 걸 봤다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죠. 이렇게 재개발해야 된다 막 했는데 재개발이 안 된 거예요. 막 이렇게 자꾸 막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용역 동원해가지고 이제 확 밀어버리고 뭐 이런 상황. 그래서 내가 그거 누구 끄나버린지 봤다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네로가 불타는 그 로마 도시를 보면서 막 시를 읊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 화살이 자꾸 이제 네로한테 오니까 네로가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난 시민들이 네로가 이 불을 질렀다라고 확신하는 그 성난 시민들이 이제 이 궁전까지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굉장히 위기 의식을 느꼈던 거예요. 이 자기에게 쏟아지는 이 비난, 이것을 다른 데로 좀 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희생양으로 기독교인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네로 받기 전에 누가 황제였죠?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황제였잖아요. 근데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이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로마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에 네로가 로마의 황제가 돼가지고 있는데 로마의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돈을 꽉 잡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키고 나니까 로마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진 거예요. 네로가 초기에는 정치를 잘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갔던 유대인들 다 로마 도시로 다시 들어와라. 그런데
이제 5년 지나니까 거기 뭐 살고 있던 이제 집도 뭐 딴 사람이 살고 다 그러니까 거기 뭐 사람 뺏고 거기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강 건너편 쪽에다가 거기서 이제 살아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나갔던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다시 돌아와갖고 어디에 살았냐면 강 건너편 쪽에 이제 좀 주로 살았어요. 그런데 로마 도시에 불이 났는데 이 불이 강을 건너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강 건너 쪽은 피해를 안 입은 거예요. 네로가 요거 이렇게 딱 왁구 딱 짜지고 이거 그림 나오겠는데 이제 이게 딱 싶은 거죠. 요쪽에 다시 돌아온 요 사람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요 사람들은 피해를 안 입은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을 싸그리 이제 잡아가지고 쟤네들 이제 불질렀다 이렇게 하기에는 유대교는 이제 굉장히 오래된 종교고 유대교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유대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이러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생소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상을 찾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봤더니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이 문헌에 보면 뭐 때문에 추방을 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서 추방시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죠. 그래,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괜히 추방시켰겠냐? 이게 예수 믿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딱 말을 딱 꾸며내면 딱 좋겠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독교는 오래된 종교가 아니니까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에서 하는 뭐 성찬식이나 이럴 때 막 이렇게 뭐 이거는 내 피니 받아 먹으라 막 이렇게 이건 내 살이니 막 이러니까 약간 기독교에 대한 오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으로 인신 제사를 드려서 사람 피를 먹는다, 사람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 이런 오해들이 있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게 뭐 걔네들 뭐 인신 제사도 한다더라, 사람 막 살도 먹고 사람도 막 뜯어 먹고 막 그런다더라. 뭐 이런 이제 안 좋은 소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들 딱 내가 이제 희생양으로 삼기에 딱 좋겠다 싶은 거죠. 피해도 안 입었죠. 이쪽 로마 이쪽은 다 피해 받았는데 이쪽은 피해도 안 입었죠. 그리고 글라우디우스 때 이 그리스도 때문에 추방도 시켰었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도 좀 있죠. 그러니까 딱 좋은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체포가 일망타진식으로 다 이제 한 번에 다 잡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 딱 잡으면 고문하는 거예요. 막 고문해가지고 야, 다른 기독교인은 어디 있어? 이제 불어.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제 고문당해서 막 고통스러운 거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고문하냐면 기독교인 잡으면 거기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를 양가죽을 이렇게 씌워요.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가 저쪽에 있으면 자 이제 엄마 아빠한테 가 그러면 애들이 아장아장 걸어서 엄마 아빠한테 막 가면 그때 사냥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사냥개에 뜯겨 죽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른 기독교인들 어디 있어? 그러면 그 다음 엄마가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 아이가 내 눈앞에서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순교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아이가 내 눈앞에 그렇게 뜯겨 죽는 걸 보면요 돌거든요. 부모는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박해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실제로 박해는 이렇게 맹수의 먹이가 되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십자가형으로 죽인다든지, 여기에 이렇게 번데기처럼 이렇게 이제 사람을 이렇게 감아 놓은 게 이제 지금 화형시키려고 그런 거거든요. 여기 사람들 여기 이제 사람들 여기 장대 위에 번데기처럼 막 돼 있잖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번데기처럼 해놓고 저기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로마로 들어오는 길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가로등처럼 썼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형을 시키고 십자가형으로 죽이고 그리고 이제 맹수의 먹이가 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네로의 박해가 천재지변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냥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어? 기독교인 잡혀온 기독교인들에게 이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너 예수 믿어? 이거 한마디만 물어보면 되거든요. 나 예수 믿어. 그러면 기독교인이고 저는 예수님 모르는데요. 이제 저는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저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믿어요. 그럼 살아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 그러면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믿을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박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해 속에 중요한 게 뭐겠어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 때문에 이 죽음, 순교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음을 부인하고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박해가 오고 이제 다가온다고 생각했을 때 이 믿음의 결정을 확실히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미리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시험을 네로의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막 이렇게 도망가서 이제 뭐 카타콤이나 이런 데 이제 숨어 지내잖아요. 이럴 때 한참 어떤 암호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카타콤 같은 데 숨어 지낼 때 서로 기독교인임을 뭐 확인하기 위해서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이투스 같은 이제 암호 같은 거죠. 그래서 요 I 그 이제 예수스 그다음에 X는 이제 크리스토스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 이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막 쓸 때 막 이렇게 빨리 쓰려고 이렇게 데오스 할 때 이제 이 데오스 그 이제 앞에 첫 글자잖아요. 그래서 데오스 하나님. 그다음에 휘오스 헬러 휘오스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소테르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고 이것을 이제 그들의 어떤 암호처럼 기독교인들을 확인하는 암호처럼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또 쓰였던 표현이 뭐냐면 666.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666이 사실은 네로 박해 때부터 쓰여졌거든요. 자, 이 666이 네로 황제를 뜻하는 이 말인데요. 요게 이제 히브리 알파벳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게 이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숫자를 히브리어 알파벳을 그대로 숫자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알렙은 1이고요, 베트는 2고, 기멜은 3이고, 달렛은 4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히브리어 알파벳 처음부터 원래 히브리어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데 제가 편의상 왼쪽부터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10글자가 1부터 10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8글자가 20부터 90이고요. 그 다음에 4글자가 100부터 400 이렇게 이제 사용합니다. 이것을 숫자로 사용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네로 카이사르를 보면 정확히 666이 나옵니다. 자,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n에 해당하는 눈이 숫자값이 뭐예요? 50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발음을 안 되고 요거는 이제 기록을 안 하고 이제 요거 레쉬 숫자값이 200이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히브리어는 있어요. 자, 와우, 네, 6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눈 50이고요. 카이사르 황제라는 뜻이죠. 황제, 코프가 100이고요. 그 다음에 싸맥이 어디 갔나? 싸맥이 60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레시 200.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자, 666.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 언제부터 사용됐냐 하면 바로 이 네로 박해 때부터 사용이 됐고요. 그러면 이게 그 요한계시록은 네로 박해 때가 아니라 도미티안 박해 때 쓰여지게 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면 왜 666을 쓰나? 그때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인데,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하는 짓이 네로 황제가 하는 짓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정말 미쳐가지고 날뛰는데 네로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미티안이 환생한 네로다. 자기가 자살했던 그 네로가 환생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666을 그대로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그 필사본에 보면 이 성경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필사해서 나도 그거 좀 받아 읽자 그래서 막 필사해서 넘겨주고 그러면 또 그거 막 필사해서 또 넘겨주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 필사본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필사본 중에 이 요한계시록 666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616이라고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필사본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그러면 네로 황제는 666인데 왜 616은 그럼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로 황제를 발음할 때요. 이 로마 지역, 라틴 지역에서 사용했던 발음하고요. 이게 이게 다른 로마 제국 다른 데서 사용했던 발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시대 때는요. 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는 헬라어가 쓰였어요. 그리고 로마 본토 이게 이제 로마에서는 라틴어가 쓰였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관공서들이 있잖아요. 로마의 어떤 그 관공서들에서는 라틴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예수님 시대에 이제 그 예수님이 썼던 게 아람어가 이게 바벨론이나 이쪽에 썼던 언어고 그래서 이 아람어를 이제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냥 통용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대부분 다 헬라어는 어느 정도 다 이제 했다고 하는 거고요.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지금 살아 계시면 한 87세 정도 이제 저를 굉장히 늦게 낳으셨거든요. 45세 저를 낳으셔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일제 시대도 경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일본어 막 이렇게 그냥 뭐 제가 뭐 이렇게 무심코 얘기하면 막 영어가 툭툭 나오듯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무심코 얘기하면 일본어가 막 툭툭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일본어 굉장히 잘하는데 일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헬라어를 대부분 잘했고요. 로마 본토와 관공서들에서는 라틴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이 요한계시록이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거기에 이제 666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616 이건 도대체 뭐는가? 로마에서 이게 네론 카이사르가 헬라식 발음이거든요. 네론 카이사르. 그런데 라틴식으로 발음하면 이게 아니라 네로 카이사르가 됩니다. n에 대한 발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n에 대한 발음을 안 하면요 50이 빠집니다. 그러면 뭐겠어요? 61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666 이게 네로 황제 환생한 네로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라틴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정확하게 616이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원독자들은요, 지금 이제 이 나그네로서 이제 당하는 어떤 부당한 대우 이런 것들로 인한 이제 고난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가올 불시험, 네로박해에 대한 이제 시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 불시험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제 네로박해 한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전서를 써서 보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는 먼저 구원의 산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룩한 행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성도들의 복이다 얘기하고, 그리고 고난에 참여한 결과가 성도들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쭉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살아있는, 정말 이렇게 그 소망, 그 하늘 소망, 그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믿음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늘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그 소망이 있어야지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소망에 대해서 이제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게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 순복하는 이제 하면서 주를 위해 성도들에게 이제 여러 관계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종과 주인의 관계, 부부 관계, 여러 관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게 주님께 순종하는 어떤 그런 거다.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삶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인 것에 대해서,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영광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장 1절에서부터 12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2절에 보면요, 한 절 안에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이 다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역할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다, 미리 알았다, 프로그노신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를,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선택이 이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잘 선택하기 위해서 미리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 안에 또 하나님의 그 선택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 개념인데요. 이게 외경에도 이제 이런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하나님의 그 선택, 이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 구원하지 않을 사람, 이것을 나눠놨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나 구원받았는데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구원하셨어,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강조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내 구원이 확실하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럴 때는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다, 이것에 대해서 좀 강조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실함을 좀 강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 구원하지 않을 사람 하나님께서 나눠 놓으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구원받은 사람이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창세부터 미리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모든 게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게 한 게 없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또 구원에 있어서 그 구원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부터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를 놓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모든 걸 돌아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였다, 구원이 확실하다, 이런 걸 강조하는 표현이지,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다 정해져 있으니까 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내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은 구원 못 받네, 아무렇게나 살아야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베드로전서의 원독자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요. 앞으로 불시험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리하심과 택하심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 예수 그리스도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이 라티스몬 하이마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대속죄일에 그 속죄 의식을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핏뿌림. 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송아지와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가 가지고 그 피를 어디다 뿌려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는 그 뚜껑과 몸체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데요. 그 뚜껑에 보면 가운데 뚜껑 위에 이제 가운데 부분이 이제 속죄소거든요. 언약궤 뚜껑 그 가운데 부분 속죄소인데 거기에다가 뭘 하냐면 이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 뚜껑 위에다가 그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뿌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뭘 이렇게 딱 떠올리게 만드는 단어냐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그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그 의식이 딱 연상되게 만드는 그 단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단어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선지자 율법 이게 이제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하는 거고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지자와 율법 이렇게 하면 구약 전체를 말하는 그냥 이렇게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율법 이렇게 하면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건데 이 구약 전체가 예언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서는 예언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모세오경이 예언을 하나요? 예언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도 예언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예언하는 기능 내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이 내다보는 게 있어요. 뭘 내다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 모세오경에 나오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뭘 내다봐요. 뭘 내다보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를 내다보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 제도도 이게 내다보는 게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다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게 대속죄일에 이제 이 피 뿌리는 이 사건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뿌림, 대제사장이 이제 피를 들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 속죄를 받고 깨끗해지는 이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죽음과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온 인류가 다 이제 정결함을 받았다. 그래서 죄를 속함 받고 정결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내 것이 되냐라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의 그 죽음, 그 보혈의 피, 그것이 내 것 되게 만드는 분이 계신데 그것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엔 하기아스모 푸뉴마토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뭐뭐 안에 헬라어로 뭐뭐 안에라는 뜻도 있고요. 수단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내 것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택과 그 핏뿌림이 내 것 돼서 내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거룩해진다 하기아스모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는요. 거룩하게 하는 이게 성화의 과정을 말한다기보다는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거룩하게 한다는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보다는 중생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점점 성화되어 가는 어떤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전에 죄 가운데 있었고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나를 그 죄와 사망에서 분리시켜 가지고 하나님 것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게 하기아스모,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내 것 되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내 것 되게 만드는 분이 성령님인데, 실질적으로 내 것 되게 만드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 죄 가운데서, 그 사망 가운데서 나를 분리시켜 가지고 떼내 가지고 하나님 것 되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것. 그 전에 죄와 연합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나를 이렇게 떼와 가지고 이제 하나님 것 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하게 하심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죄의 노예였었는데, 죄의 노예에서 이제, 그래서 죄의 노예에서 죄밖에 지을 수 없었는데 이제 그것을 끊으시고 죄에서부터 나를 분리시켜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게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거룩하게 하심. 죄와,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죄와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에 보면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하나됨을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가지고 그 부부의 하나됨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여자가 결혼 전에 10억의 빚을 졌어요. 빚쟁이 여자죠. 그래가지고 이 빚쟁이 여자가 사채를 좀 썼나 봐요. 사채 쓰면 안 되는데, 굉장히 무서운 분들인데, 그래서 사채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협박을 받아요. 돈 갚으라고. 너 돈 안 갚아? 너 못 갚고 싶어?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문고리 붙잡고 이렇게 잠을 자고 막 이렇게, 그래서 잠도 제대로 안 오고 막 그런 게 너무너무 밤마다 두렵고. 그런데 이 자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저쪽 굉장히 좁은 길을 걷는데 저쪽 맞은편 쪽에서 굉장히 멋진 형제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랑 부딪히면 안 되지 그러면서 옆으로 살짝 피했는데 이 자매가, 이 형제가 나랑 같은 쪽으로 피하는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피해야지. 그래서 또 피했는데 이 형제가 또 이쪽으로 피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 부딪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매가 들고 있던 책이 이렇게 두둑 떨어진 거죠. 그래서 어머, 그러면서 이렇게 딱 책을 딱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그 순간 이 형제가 이렇게 자기 때문에 책이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빨리 잡으려고, 책을 빨리 잡아주려고 확 잡았는데 자매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매가 어머머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순간 서로 이렇게 딱 봤는데, 자매가 형제를 딱 보는데 완전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형제도 딱 봤더니 이 여자가 빚쟁이긴 한데 얼굴은 굉장히 예쁜 거예요. 어머,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둘이 그 순간 막 이렇게 스파크 막 튀면서 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차나 한잔 하실까요? 네, 그래가지고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차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연애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고 서로 이제 좋아하고 연애를 하는데, 처음부터 이 사람과 처음부터 결혼할 걸 생각합니까? 처음부터 이제 교제하고 그럴 때 자기가 굳이 빚쟁이다 이런 건 밝힐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그걸 안 밝히고 점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좋아지고, 그리고 교제를 하게 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어느 날 꽃을 막 이렇게 입에 물고 막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결혼해 달라고 이렇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자매가 이제는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빚쟁이라고, 자기 빚이 10억이 있다고. 지금 이 순간에 얘기 안 하면 그 여자는 정말 죽일 년인 거죠. 그래서 이 순간에서는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10억 빚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얘기를 했어요. 저 사실은 저에게 10억의 빚이 있어요. 얘기했죠. 그랬더니 형제가 표정이 변화가 없어요. 괜찮다는 듯이, 괜찮아요.
저 당신 없이 사는 것보다 빚쟁이로 사는 게 훨씬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안 돼요. 막 이제 그러다가 못 이기는 척 이제 결혼을 허락했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저도 사실은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20억의 빚이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저 사실은 고백할 게 있어요. 저 사실은 저희 모 그룹 회장님이 저의 아버지세요. 저희 집 자산이 10조가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죄송해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이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좋으면서 그런 걸 미리 말씀 안 하시고 그래서 막 못 이기는 척하면서 둘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10억 빚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이 10억 빚 그거 껌값 그러면서 다 갚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자매가 좀 이제 결혼하고 났더니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 밖에 외출하러 나가야 되는데 오늘 무슨 차를 타고 나가지? 그러면서 고민에 빠져서 그전에는 그냥 걸어 나가면 돼요. 근데 지금 무슨 차를 타지? 말해서 람보르기니 탈까? 페라리 탈까? 말해서 막 고민하면서 타야 돼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대문까지 나가는데 너무 오래 걸려. 차 타고 한 10분 나가야 돼. 사모님 나가십니다. 막 이렇게 쫙 서갖고 막 박수 사모님 잘 갔다 오세요. 자, 나 그런 거 막 적응 안 되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운전하고. 자, 자매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빚쟁이에서 하루아침에 자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자매의 인생이 바뀐 거죠? 그렇죠. 남자 잘 만나서 결혼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랑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건 아닌데 이제 아무튼 결혼 잘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부자 남자 만나가지고 빚 싹 해결되고 그 부자 남자의 재산 다 내 것 돼가지고 내가 마음껏 쓰면서 누리면서 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자매님들 막 부럽지 않으세요? 우리 집구석에 있는 저 남자는 막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훨씬 더 결혼 잘했어요. 우리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그 남자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진짜 신랑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뭐가 일어나냐 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거든요. 죄에서 빼내와가지고 거룩하게 하세요. 죄에서 빼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빼내와서 거룩하신 예수님과 묶어버려요. 그것은 거룩한 예수님과 결혼해서 하나 되는 것처럼 묶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내 빚이 다 누구께 되는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남편 빚 다 내 빚이 다 남편 빚이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내 남편이 다 갚아줬어요. 예수님 그거 껌값 그러면서 싹 다 갚아줬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싹 다 그 죄값 치러주셨어요. 근데 그 죄값 치러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 것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도 내 죽음 되고요. 예수님의 삶, 33년 동안 쎄빠지게 살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도 내 것 되고요. 자, 예수님의 그 승리, 나의 승리가 되고요. 예수님의 그 능력, 나의 능력이 되고요. 예수님의 그 충만이 누구의 충만되는 거예요? 나의 충만함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죄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실제되게 하셔가지고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끌어내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묶어주시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구별해서 거룩하다, 구별하다. 예, 그래서 분리시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묶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에 그 신령한 복, 그 모든 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으니까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피 뿌려 주셨고 성령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다. 너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처음부터 너희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기시켜 주면서 베드로전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그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을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여기에서 바로 우리의 이제 이 거듭남과 연결시키지 않고 부활과 우리의 거듭남을 연결시키는 걸까요? 자, 우리의 거듭남의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앞절에 피뿌림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 피뿌림이라는 단어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피를 들고 들어가갖고 이제 그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는 이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나서 나와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살아나와야 되는데 죽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제사장의 죄 때문에, 아니면 이 죄 때문에, 이 제사장의 죄 때문에 이걸 피를 못 뿌리고 죽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를 뿌렸는데 죽어서 나왔다, 못 뿌리고 나왔다. 그러면 이 대속죄일의 행사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이 죽어서 나왔다는 것은 이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살아서 나왔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피를 뿌리고 살아서 나왔다. 이 대속죄일의 행사가 이제 맞춰졌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확실하게 사해졌다, 사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살아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거룩해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계속해서 산소망, 엘피다 조산, 이 조산이라는 게 뭐 이렇게 아이를 일찍 낳는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살아 있다라고 하는 이제 좌우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 보면 이 현재 분사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속적인 활동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의미를 갖는데요. 소망이 그냥 죽지 않고 살아있다 정도가 아니라 소망 그 자체가 굉장히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는 어떤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망이 뭔가?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이 유업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그 유업이거든요. 자, 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신 이 유업이 있기 때문에,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것들, 썩을 것, 더러운 것, 쇠하고 없어질 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없어질 것보다 더 좋은 하늘에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자, 믿음으로 인해 찾아오는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인해 세상에 무언가 포기해야 될 때, 하늘 소망이 더더욱 이제 필요한 것이죠.
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누는 것, 하늘 소망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상대방 인정받게 해주고, 내가 가진 것을 상대방을 위해서 나눠주고, 이렇게 하려면요, 세상의 것들 사랑하지 않고 하늘의 것, 하늘 소망 있어야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베드로전서에서도 지금 원독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불시험이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대가 지불하면서 내가 하늘에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하늘에 대한 믿음, 하늘에 대한 그 소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두신 그 유업에 대해서, 하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1장 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장 7절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라고, 이제 구원받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산소망,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는 그 유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구원, 이 유업 어떻게 얻냐? 믿음으로 얻거든요. 믿음으로 내 것 되거든요. 믿음으로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독자들이 불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자, 이 시험 가운데, 네로바퀴 가운데 만약에 네로바퀴가 오면 이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선택하고 이제 순교당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배도하고 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결정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 대한 이 소망,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믿음,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베드로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너희들 이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아냐? 너 영혼 구원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 끝까지 지켜.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색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색은 이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전체가 이런 교환 구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장부터 첫 번째 색과 두 번째 색 전체를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교환 구조로 좀 봤는데요. 자, 앞부분 첫 번째 세그 전체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셔서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가 구원받았는데 거기에 합당한 삶은 뭔가? 자,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1장 18절에서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우리를 대신한 그 희생, 그 사랑,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우리의 태도는 뭐겠어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이제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형제들을 마음으로 뜨겁게 이제 사랑하는 건데, 제가 이제 예전에 경기도 안산에서 이제 교회 사역하고 있을 때 그 격주로 이 정신지체 장애우들 이제 목욕 봉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가면
한 남자분들 한 7분 정도 이렇게 씻어 드렸거든요. 이렇게 목욕시켜 드렸는데 이제 격주로 갔어요. 격주로 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새로 오셨고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쭉 계속 있었는지 어떤 분이 새로 오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새로 오셨어요. 하반신 마비셔가지고 이제 기저귀를 차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할아버지를 씻겨드리려고 이제 기저귀를 이렇게 벗겼는데 똥이 엉덩이에 막 칠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맨손으로 이렇게 또 이제 얼굴 찌푸릴 수 없잖아요. 아무리 역하고 막 냄새 나고 그래도 막 얼굴 찌푸리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 이제 할아버지랑 얘기하면서 이제 이게 씻겨드렸어요. 씻겨드리고 있는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 이 할아버지 사랑하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정직하게 제 마음을 돌아봤죠. 아, 내가 정말 이 할아버지 사랑하나? 그런데 제 마음 어느 구석에도 이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이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네라고 하는 게 머리에 딱 인지되는 그 순간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었어요. 자, 네가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너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 봉사를 갔다 와서 교회의 예배당에 앉아서 그 말씀을 이렇게 펴서 읽는데요. 사람들은요, 제가 그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어요. 와, 그거 정말 힘든 일인데 정말 힘든 일 한다. 정말 귀한 일 한다. 사람들이 많이 칭찬해 줬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뿌듯했어요. 와, 내가 정말 귀한 일 하고 있구나. 뿌듯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네가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하지만 너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그거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제가 교회에서 앉아서 그걸 읽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사람들은 내 행위에 대해서 보면서 칭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으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섬김, 내 헌신 하나도 인정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간사님들 월급도 안 받으면서 막 봉사하고 정말로 이렇게 헌신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요.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헌신하는데 우리의 그 헌신이 하나님께서 하나도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헌신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냐면 우리가 하는 그 섬김, 그 헌신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인정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게 노력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팔아갖고 다 나눠준다고 해도 그 동기가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이러면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전 재산 팔아갖고 다 나눠준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어야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내 몸을 불사르게 막 내어주는 거, 이게 어떻게 사랑의 행동이 아닐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사랑의 행동이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누가 봐도 사랑의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사람들은 칭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마음 중심을 모르니까요. 사람들은 칭찬할 수 있는데 내 마음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마음에서부터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만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라, 물론 야고보서에서는 사랑하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사랑하는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은 마음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이 베드로 전서에서도요, 마음에서부터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거듭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해요. 자, 우리가 이 거듭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다라고 얘기하고 나서요. 거기에 따른 합당한 삶이 뭐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자, 2장 1절에는요. 지금 이제 버려야 될 것과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여기서는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 사모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버려야 될 것은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것은 버리래요. 그 다음에 2장 2절에서는 사모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뭘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신령한 젖은 뭘까요? 신령한 젖 뭘 말하는 걸까요? 뭐 파스텔 우유일까요? 신령한 젖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유대인들은요, 토라, 모세오경을요, 젖에 비유했었습니다. 자, 아이들이 젖을 먹으며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토라의 말씀을 먹음으로 영혼이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라고 유대인들이 말하곤 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교환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교환 구조로 계속 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신령한 젖은 문맥적으로 봐도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흔히 하는 어떤 그런 말들도 이 모세오경이나 이 토라를 젖에 비유해서 많이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문맥적으로도 봐도 지금 이 신령한 젖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가지고 말씀이 나를 통과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라. 그래서 말씀을 읽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이요, 시내산에서 언양 받을 때의 그 내용과 일치하거든요.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자, 시내산에서 언약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자, 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들이 어떤 백성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온 세상이 다 내 거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온 세상이 다 내 건데 너희를 특별히 더 내 것 만든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해서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다 뭘로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뭡니까?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인데 그러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은 뭐겠어요? 온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토라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정직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이신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열방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삶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열방보다 더 악하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런 사명이 있는 것조차 망각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책이 뭐예요? 요나서거든요. 요나서, 하나님께서 저기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 선포하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구원받을까 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을까 봐서 요나가 거기 가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선지자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완전히 망각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통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주지 못했어요. 열방보다 더 악을 행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죠. 새로운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제자들. 신약으로 와서 이제 제자들, 바로 교회, 우리들, 성도들,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죠. 그래서 새 언약 백성들, 새 이스라엘. 우리의 정체성도 바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은 그대로 이어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온 세계가 내게 속했지만 너희들을 특별히 내 소유로 만들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들 이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다. 그래서 선택했잖아요. 근데 신약의 우리의 사명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신약의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정체성도 우리를 제사장 나라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사명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온 열방의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을 보고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젖을, 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올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나를 통해서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